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2장에서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바울의 경위에 대해서 읽어보았고, 오늘 읽은 3장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승리감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로서의 사역과 그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깊이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된 인물입니다.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그로부터 이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얘기할 때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00여 성도까지, 베드로를 시작해서 500여 성도까지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제일 심도 깊게 얘기하는 것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영을 만났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의 사람이냐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더 깊이가 나가지 못하고 한정된 그 배움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내가 명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 말씀하시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했냐, 체험을 했냐, 성령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해석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을 문자라고 합니다. 글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많이 하고 그럼 바울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 구약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마음에서 새겨지는 이것을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새 언약,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대립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이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저희 어릴 때 아이들이 했던 첫 번째 나는 안 가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요즘 아이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교회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수두룩해서 아주 보여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평생을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적대자들은 왜 내려왔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저거를 좀 정리를 해라. 뭘 받았습니까? 파송장을 받았습니다. 편지. 이 사람들은 너희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자다라는 파송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도 이런 것을 종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이로 네 추천서, 네 사도직을 증명하라는 사람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추천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로 편지다. 나에게는 파송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들과 만나게 하셨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것이 바로 이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편지는 분명하게 권위 있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까지도 힘을 낼 수 있었던 베드로라든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자신의 밑에 서명을 달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권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에 쓴 것이 훌륭합니까? 여기에 쓴 것이 큽니까? 여기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뒤에 야곱과 맺으셨고 다윗과 맺으셨고, 그런데 이 언약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인간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너 실패했으니까 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것에서 다시 너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다시 해줄게. 계속해서 바꿔 오시면서 그 계약 관계를 연결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적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이 까먹습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33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신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언약은 우리가 종이에, 지면에, 파피루스에 적었지만 새로운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어떤 자들입니까? 의로운 문자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영의 직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갑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고 그것이 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힌 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만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에 있었던 그들이 이 말씀만을 지키고자 했던 동굴을 찾아 들어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의 사랑, 영의 직분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조차도, 털면 먼지가 수없이 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광채로 말미암아 혼란이 올까 봐 뭘 했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모세의 시대만 있었을까? 지금도 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은사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 집회를 하는데 불치병 갖고 있는 자들 안수하면 다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를 볼 때, 그분을 볼 때 그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은요, 오래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그에게 머물러 있고 이것은 사라집니다. 모세에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주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렸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영광은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받았던 그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왔다가 사라졌다가 소멸되고 생성되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내 것이라면 내게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가장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는 해처럼 떠 있다가 지는 달처럼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셨죠.
지난 밤에 비가 와서 없습니다만 달이 떠 있으면 밤이 어떻습니까? 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올라오는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달의 영향은 소멸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자의 영광, 모세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그 영광은 소멸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에 목적을 둘 거냐, 영원할 것에 목적을 둘 거냐, 이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아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둬야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부분에 나가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되고 쭉 진행해서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아이고,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봐야지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소멸되고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 가득 차는 것, 하나님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직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사도냐, 모양만 사도냐를 구분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신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적대자, 나를 깎아내리는 자들은 바로 사라질 율법의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갔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이지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모든 경험했던 것들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써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자녀이십니까? 영의 자녀이십니까? 우린 다 영의 자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적대자들은 바로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이해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라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은사주의자일 수도 있고 내가 더 깊이 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너희들은 훌륭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며 영의 일이며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선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끈끈하게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서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 정상적인 예배가 속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정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